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대권 후보에 도전한 대권에 도전한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이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그 정도 먹은 어른들이 꼭 저렇게 싸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유치한 싸움을 벌이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 이 싸움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수능 시험이 바짝 다가온 요즘 이 수험생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사랑, 화평, 온유, 충성 산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올해의 수험생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전달이 되고 같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믿는 아이들이 이 수험이라는 대입이라는 전쟁에서 잘 싸워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싸움의 고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가 보니까 싸움의 고수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를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장군의 아들, 모래시계,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인시대라고 거기에 보면은 싸움의 고수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의 그 공통점은요, 막 싸우질 않아요. 진짜 고수들은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패배하는 그런 싸움은 안 합니다. 오히려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기게 되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나의 승리, 이거를 취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게 되는지 몰라요. 2013년 서울 북부지법에서 있었던 그 재판에는 어떤 여성이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정말 못돼 먹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신혼여행 때부터 이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남편이 고속버스 안에서 이제 담배를 피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일단 담배는 껐는데 도착지에 내리자마자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팬 거예요. 왜 고속버스 안에서 내 편을 들지 않았냐고. 근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대요. 좀 이렇게 못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살을 출산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부부간에 조금만 마음만 안 맞으면은 이 남자는 아주 피가 나도록 자기 아내를 때렸던 거예요. 나중에 딸들이 좀 커서도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맞아서 피 흘리는 장면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엄마 보고 이혼하시라고 이제 그만두시라고 그랬지만 남편이 네가 땀만 먹으면 내가 식구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 일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 아내는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청력도 잊어버리고 코뼈도 부러지게 된 거예요. 둘이 싸우면 항상 승리는 남편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힘도 세고요, 더 빨랐고 더 덩치도 컸고요, 잔인했으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딸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린 남편 몰래, 그러다가 이게 발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또 죽도록 두들겨 팼어요. 협박을 하죠. 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방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살다가 그해 2013년 9월 9일 결국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 남편을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 목 졸라서 살해하게 돼요. 이 사건을 두고 법정에서는 이 여자가 정당방위를 한 게 아니냐, 안 죽으려고 이 남자를 죽인 게 아니냐 라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고 그걸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죽은 그 남자가 평소에 누렸을 소소한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내를 협박하고 때리고
진이기면서 얻은 작은 승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과연 그것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승리였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로 살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고 억압했던 자기 아내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인생에 패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또 이런 일들은요, 좀 보이지 않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누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저의 대학교 시절 우리 영어 교수님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학교의 교수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이제 유학 시절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미국의 그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졸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빡 조는 사이에 이 차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차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갈비뼈, 다리 다 부러지면서 드디어 입원을 했는데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이제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그런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경찰의 사고 기록 쫙 보고 요거는 돈이 될 법하다 싶으면은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그 교통사고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죠. 졸음운전을 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정부가 도로에다 안전장치를 쫙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그게 말이나 되냐 생각을 했지만 당시 이 가난한 유학생의 신분이었고 또 치료비도 없는 판에 그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솔깃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답니다. 이게 졸면서 운전한 내 잘못이지 그게 어떻게 정부가 잘못한 거냐, 어떻게 정부한테 뒤집어 씌우냐.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돈이 많으니까 이 가난한 유학생이 소송을 해서 돈 좀 받아내면은 그게 뭐 티가 나겠는가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조사도 받고 증언도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유학생이었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2년 반 동안 시달리다가 드디어 소송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25만 불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돈으로 병원비 내고 변호사비 다 내고 나니까 남는 것도 별로 없었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승리한 게 맞나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이게 과연 진정으로 이긴 것인가 하는 굉장히 씁쓸한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이 딱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였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지명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 아말렉 백성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요 역사적으로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을 때 아말렉과 전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막 이집트를 탈출했던 난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공격하거나 괴롭히지는 말았어야죠. 그런데 아말렉은 그런 최소한의 그 인간적인 도리조차도 지키지 않고 안 그래도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말렉을 대적하여서 싸움이 벌어졌고요. 산 위에서는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서 이제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셨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불러서 그 싸움의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리고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에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인생에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너무 힘겹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죠. 이번 사업을 벌렸는데 이거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사업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다툼에서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사울이 그 싸움에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 글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택함과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잘 싸웠습니다.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을 모집하고 이제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살짝 다르게 전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전부 진멸해라,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요, 포로로 사로잡아요.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모아서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승리보다는 자기의 승리를 더 가지길 원했던 거예요. 다 없애야 된다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사울은 쓸만한 것은 내가 챙겨서 내가 쓰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솔직하게 생각이 든 건요, 사울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상식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로잡아 두면은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아말렉 사람들이 키우던 양과 소, 이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걸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다가 배고프면은 그때 잡아가지고 갈비도 구워 먹고 꽃등심 맛있잖아요. 그런 거 구워 먹고 불고기, 염소탕, 양갈비 또 맛있잖아요. 이런 거 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참 좋은 특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를 취했던 거예요.
이게 승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게 진짜 승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게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이 즐기고 있었던 그 승리는요, 사실은 점치는 죄와 같고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이게 승리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된 업무에 피곤하고 지치셔서 난 못하겠으니까 사울 네가 내 대신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은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제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땅에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아말렉 사람들 전부 삼켜버리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홍수를 일으켜서 아말렉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아람 군대는요, 하룻밤 사이에 전부 도망쳐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명을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사울 왕에게 전쟁을 부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아말렉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부탁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전쟁을 통해서 보기 원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아말렉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사울 왕의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승리는 오직 사울 왕의 순종으로만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정말로 싸워야 했던 주적은 아말렉이 아니라 자기 안에 들어있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자기의 탐욕, 자기의 마음과 싸워야 했던 것이 사울 왕의 자리였어요. 완고한 자기의 욕심을 꺾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사울 왕의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라고 인정해야만 했는데, 그것이 그의 진짜 싸움이었는데, 사울은 아말렉은 꺾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탐욕은 꺾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와 정확하게 일치되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현재 싸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승리인지 꼭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정의하고 있는 그 승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승리인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소소한 승리로 내가 여기에서 이겼다, 저 사람과의 경기에서 내가 이겼다 승리로 기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패배자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사울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생의 패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전혀 승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의 믿음은 패배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거를 미처 몰랐던 거예요.
결국 사무엘상 15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너무 기뻐했지만 사무엘은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승리를 거뒀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지만 하나님 그 사울을 보면서 후회를 하셨습니다. 사울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고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후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승리냔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 내가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의 면류관, 최후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는 패배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회가 없고 오히려 자유로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좀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영혼 가운데 만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가 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내가 영광 대신에 겸손을 선택했을 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패배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가 나의 말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를 승자로 불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가 어찌 승리자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승리자죠.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거든 꼭 이 말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정말 원통해서 억울해서 큰 소리 한번 내거나 혹은 우리 편 규합을 해가지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하면서 뭐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일들을 하면은 혹시 일시적으로 내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요. 혹시 일시적으로는 저 사람을 압박하고 내가 승리를 거뒀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식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이웃과 다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요, 우리가 주먹으로 말로 그들을 때려 눕히고 이겼을 때 그때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속성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속상함, 그 서운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그렇지 못하는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진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어떤 부모는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자식이 교회 간다 그러면, 자식이 수련회 간다 그러면은 가지 마,
공부해. 그렇게 만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한다면은 이게 승리다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는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패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겠구나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기도가 예수님을 승리자로 만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승리가 과연 정말로 승리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승리인지,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욕구, 나의 분노,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승리인지 꼭 한번 분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속 시원한 복수가 진짜 승리일지, 아니면 기도와 눈물의 용서가 진짜 승리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예와 부를 얻을지라도 하나님께 욕 얻어먹고 사는 그 인생은요, 패배자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최후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낸다면 그 하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승리라고 정의할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섣부른 판단,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노,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할 만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싸움들이 있고 내가 이것이 승리라고 결정 내리고 주여 달려나가는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싸움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승리가 됨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싸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정말로 추구해야 할 그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